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이 시간에 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모든 삶이 참으로 이 힘든 이 시대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현재 교회 주변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석관초등학교와 그리고 돌봄센터 등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확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경제와 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이 시간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됨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린이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하나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감염이 하나님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경제와 하나님 사회가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경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각 가정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아픔 가정이 없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여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회를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 저희들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오늘 문정근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강현수 선생님께서 응급 상황으로 투석 중에 계십니다.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또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픈 것이 없게 좀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석강교회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든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전금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 되시는
우리는 강현수 선생님께서 지금 응급상황으로 투석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억나게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 청년들의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나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오니 그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각 지체들이 서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으로는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일날 뵙고 또 오늘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진짜 코로나가 많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평소 저는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훈련받기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큼은 최대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항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보다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 많이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훈련이 나름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스스로 그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그게 저의 신앙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정말로 큰 오해였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저의 신앙을 보면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해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과 이 신앙이라는 것을 혼동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에 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또 나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믿음이었지 저의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소위 신앙주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지켜내며 따르는 일,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서 성도다운 생활이 뒷받침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믿음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신앙은 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주의자들은요, 신앙을요, 의지나 어떠한 조건이나 노력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신앙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투쟁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실전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끄시지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책임은 성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실제로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실제로 나가서 거룩함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에서 온전히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잘 보면요, 이제 헬라어로 홀로텔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어떠한 한 부분도 제외되지 않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참 성도로서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삶과 임무가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었습니까? 시작이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텔레이스, 즉 온전히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여러 세속적 삶을 점차 이겨낼 수 있는 전체의 그 한 부분도 제외되지 않는 우리 전체의 삶에서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서 싸워 거룩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로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의 심장이 찢어지고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늘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듣고요, 감동하고 결심하고 마음에 큰 충동을 느낀 것을요, 그것을 우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만 막상 나가서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면요, 꼬리를 슬며시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세상 앞에 아예 싸워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칭찬받는 모범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바울이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지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아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던 성적 타락과 잘못된 종말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마치 자신들의 신앙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믿음은 칭찬받을 만했지만 세상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던 것이죠.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들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을 가진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요, 곧 우리의 삶에서, 내 내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삶이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거창한 선교 사업이나 극단적 어떤 순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나 순교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는 작은 일들 속에서 꾸준하게 실현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온전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저희 아들을 보면요, 어쩔 땐 너무 안쓰럽습니다.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만 허락이 되는데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학교 숙제, 엄마가 내준 숙제, 성경 말씀 쓰기, 이 모든 것을 끝내면 보통 밤 9시가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영상이나 웃긴 영상들을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막 웃죠. 그리고 저는 관심도 없는데 저희가 갖고 와서 자꾸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 그 아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웃긴 영상이 하나 이렇게 떠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덩치 큰 학생이 있었는데요. 운동을 좀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캡틴이라 불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가리키는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위 도장 깨기라고 하죠. 학생 스스로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은 운동신경도 좋고요. 나름 운동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는 한쪽 손으로만 스파링을 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니까 체력이 안 되는지 학생 스스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상대 선수는 그냥 방어만 해주었고요. 그런데도 진 것입니다. 실제로 스파링을 해보니까 완전히 자신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온전히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좌절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고민하고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애를 쓴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자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실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나 갈등이나 좌절이 없고 어떠한 시도도 없고 어떠한 상처나 수모도 어떠한 노력도 없다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자기 영역에서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의 삶은 투쟁하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고 부딪힐 때,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특이하게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혼은요,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의 용례를 보면요, 영혼, 마음, 생명, 목숨, 사람, 뜻,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혼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마음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전인을 통해 투쟁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신 또는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강구하는 그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흠없이 보존된다라는 것은요,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책망받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받는 것은요, 나의 삶의 신앙이 거룩으로 나아가려는 어떠한 투쟁도 의지도 없이 살아갈 때 책망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말 그대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는요, 훈련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몸과 내 정신과 마음을 다해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즉 거룩한 병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함이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승리를 말한다. 이는 유혹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넘어지고 우울하고 아프고 상처받는 인생입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요, 초라해 보입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누구처럼 멋지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똑같은 삶을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봤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고난이 만약에 믿음 때문에 온 것이라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인내와 아픔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투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어진 그러한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각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7절 중요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근심은요, 머지않아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머지않아 감사로 변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고난은요, 머지않아 기도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할 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아, 잘 견디고 참아왔다.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로 판토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도의 삶은요,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힘겹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앞에 투쟁하며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져도 좋습니다. 낙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성도로서의 실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쁨과 감사, 그것들을 이 땅에서도 맛보시고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무너지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임을 주님 다 아시지요.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여 거룩한 성도로서 삶의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영광이 되며 존귀함을 얻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일 쌀구제가 2시에 있습니다. 원래 주보에 공지된 것은 오늘이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구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올해 마지막 온라인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2.3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문정금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강현수 선생님께서 강북 삼성병원에서 응급 투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고요.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